주님의 믿음 안에 형제된 애청자 여러분, 오늘 63번째 63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말씀에 기초가 되는 오늘 즉 성막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과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복된 자의 길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7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겹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어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며 받침은 노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인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겹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어 받침이 내시며 하며 뜰 문을 위하여인 우리가 히브리어 헤하 제르 볼레 샤르로, 샤르는 성막의 출입문의 휘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 휘장은 제일양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휘장과 같은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것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뜰 문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 하시고 있는데,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라 하면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보낸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질하고 그 복음을 가져다가 지옥 자식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강도는 헬라어 레스테스로, 즉 억지로 빼앗는 자이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빼앗아 열망을 거둬사주는 흉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바치면 그 축복이 있고 크다는 말을 하는 자, 또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을 위하여 자기 세상을 버타여 세상을 다르게 목회를 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강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들은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 살인하는 강도보다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을 돈 몇 푼의 욕심으로 죽이는 자들이니 얼마나 흉악한 자들입니까? 즉, 그리고 문의는 우리가 헬라어 테스지라스인데, 이것은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는 말씀하시면 목자장 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양이 참 목자라는 말씀이며, 문지기인 헬라어 호디로로스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하였으니 문지기는 성령을 말하며 그 목자에게 양을 위하여 주신 복음과 진리가 있으므로 성령께서 양 우리의 문을 열어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18, 19절의 말씀은 보면은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못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하면 길이와 너비가 약 45.6m요 또 22.8m임을 말하는 것으로 뜰의 모양이 직사각형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며, 100규빗과 50규빗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사랑의 진리로 이끄시는 의로운 열매 맺는 영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 하신 5규빗은 히브리어 하메시는 약 2.1m 정도의 길이로 외부에서 뜰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성막 본체의 높이가 16규빗이므로 본체만
일부 볼 수 있는 높이인 것입니다. 그 받침은 무엇이며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하셨는데, 즉 노수로 하라는 우리가 노신 히브리어 네오시에트는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놋뱀으로 나타나고, 사무엘상 7장 5절 7절과 열왕기상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르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질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기구들을 노수로 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41절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받침과 그 말뚝을 노수로 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사랑의 희생 제물이 되신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의 바탕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뚝과 포장 말뚝인 히브리어 이트로트 웨콜 예테토타 이유는 진리 결합을 통하여 강하게 능력을 힘있게 하는 의미로 이사야 53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심으로써 영생케 하는 진리들의 넓은 연결과 결합으로 진리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0장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함으로써 능력의 힘을 강하게 결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는 모든의 웨콜 아보다토의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모든 예배에서의 뜻으로, 즉 아보다토의 의미인 직무, 봉사, 노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데만 쓸 수 있음을 민수기 4장 47절 48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예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그냥 왔다 갔다 막 예배나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다가 헌금 좀 몇 푼 내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막을 매는 사람, 계수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을 이루는, 즉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도록 지키기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하신 말씀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인 히브리어 카티트 자크 자이트는 쉐메는 우리가 감남이라는 이 자이트, 근데 이거는 오늘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감나무로 짠 기름은 맑고 깨끗하고 무색한 기름으로 사용될 때 연기가 나지 않고 밝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 올리브유를 많이 먹죠. 근데 저 기름 중에서 보면은 올리브유가 좀 비싼 편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포도씨유 기름, 그다음에
콩기름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용유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기름이 우리가 뭐냐면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올리브유. 뭐 다른 기름은 우리가 다른 건 아니지만은 산화가 잘 되지 않고 인간에게 짠 기름이 잘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월계수 나무라고 하죠. 또 다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일제 시대에 그 마라톤으로 1등을 하고 머리에 그 관을 썼죠. 월계수 나무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월계수 나무는 우리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 보면 유엔 기에 보면은 그 올리브 나무 가지가 거기에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순수한 기름이라 하면 그 작고 시험에는 맑고 정결한, 즉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한 순결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100%에 해당하는 깨끗하고 맑은 기름을 뜻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으로, 즉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로 구약시대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등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들로는 엘리야, 이사야 등이 받았으며, 제사장들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 등이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도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즉 성경은 감난류를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받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인침받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위하여 있는 히브리어 람마 오르는 이르가 원형으로 등잔, 등대 등의 뜻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등불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 27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참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성막의 오늘날 교회이므로 교회는 항상 생명의 진리를 꾸밈없이 참되게 깨달아 첫째 발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을 밝혀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사를 주니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증인은 우리가 헬라어 지신 바로 대신으로 14만 4천의 정도를 뜻하며, 권세를 줄인 이는 도소로, 즉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며, 철창으로 다스릴 남자라 한 철창의 권세를 말하는데, 이 철창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같은 권세로 두 중인은 14만 4천의 종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신 대언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종들인 참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그 뜻에 따라 그 뜻에 합당하게 순교에 이르도록, 즉 말하자면 14만 4천의 종에 이른 금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배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는 우리가 해리 베볼 레메노이 사쿠스인데, 즉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와 같이 두 증인이 환난날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여 애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음욕교회로 되어져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 그들을 바로 이끌려고 대신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말씀은 두 중인이 전 3년 반 동안 철저한 권세로 말씀을 증가하여 적 그리스도와 음력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예언하고 이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는 측량 안에 들게 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그들의 심령을 바로 세우게 하고 정결케 하며 음력교회에도 예언하여 살릴 자를 살리게 하는 예언의 역사가 1260일 동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인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하심에 두 감람나무는 우리가 헬라어 하이디오 엘라이아이로, 즉 스가랴서 4장 11, 14절에 순금 촛대 양편에 금기름을 발린 자는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중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왕 같은 사람이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예표하는 두 중인은 앞으로 환난날의 순교를 통하여 첫째 벌의 영광을 입은 후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일하게 될 것을 계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촛대인 히브리어 하이디오 리쿠니아이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해 입은 여자여 금멸관을 받게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는 교회가 촛대 교회요, 두 중인을 배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의 증거궤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말씀에 히브리어 야로크는 정돈하다, 진열하다, 정리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인데, 본문에서는 보살피게 하라로 번역하였으니 이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탄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의의 겉옷을 입혀 금과 같은 거룩한 믿음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라 하신 말씀 또한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누구나 이스라엘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복된 자가 되게 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아들이 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즉 군멸관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 같이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는 그 영광이 입혀지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그 길로 갈 수 있을지 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력하면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28장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은 제사장의 복식 유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복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하는 표본이 되고 표대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름 부으신 후에 세우시는 거룩한 직책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서 제사를 담당하며 중보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코헨으로 그에 맞는 구별된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말씀하신 것인데, 제사장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응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심으로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의복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께서 이루실 일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통하여, 즉 제사장이 있는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 예복을 입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본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일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론은 우리가 하아론인데 그것을 고상함을 뜻을 가진 이름이며 아미나답의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와 결혼하였는데, 엘리세바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이들 사이에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습니다. 아미나답은 우리가 히브리어 아미나답으로 나의 백성은 간대하다는 의미의 이름인데, 민수기 1장 7절과 2장 3절에 유다 지파의 족장인 나손의 아버지로 룻기서 4장 10절과 20절에서 다윗의 조상으로 나타나며 마태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나팁으로 아론의 장자로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고 고상하다는 뜻의 이름이며, 아비후는 아비후로 즉 그는 내 아비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두 형제는 레위기 10장 1절 7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려 죽음을 말하고 있고, 엘르아살은 엘르아자르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의 이름인데,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이다말은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려 하심에, 내게로 나오게 하여는 내 앞으로 불러내어 라는 뜻의 의미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시는 우리가 히브리어 데카 하노는 KGB 성경은 이를 그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번역하였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일도 감당하였으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예표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하심으로써 밝히 드러내고 있고, 또 히브리서 8장 5절 6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라 하셨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만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화치를 이루는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안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은혜로 구원해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게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의로운 자, 의의 믿음,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야 됨을 우리에게 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자연히 그 길로 인도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28장 2절 3절 말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하신 거룩한 옷인 히브리어 후데시 비그데는 옷이란 의미의 비그데이는 덮다, 가리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인간들의 죄를 덮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거룩한 대신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으로 난 말로, 성별된다는 것은 인간의 진리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밝히는 영적 왕국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성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흰옷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땅한 양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즉 오신 우리가 히마타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을 입히는 진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낱말로,
이사야서 5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하심과 시편 45편 13절 14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서 이끌려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왕을 다른 진리를 원하는 교회의 상징이며 그 옷은 생명의 말씀을 입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고 있고, 22장 11, 11절인 임금의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를 하면서도 예복은 신령한 진리를 의미하는데, 성경 말씀인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함은 이미 순교자의 믿음이 단계에 올라서 있지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로 그 옷이 더럽혀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암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셨지만 열매가 없자 말라지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나오면서 잎이 함께 피는 나무로 잎만 무성하다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다는 말씀은 맺힌 열매가 다 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아니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 기도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대적자를 물리쳤으나 사사기서 8장 24절 27절에 의하면 기도원이 미디안을 무찌르고 노획물을 얻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 결국 기도원에게 올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으로까지 섬기는 결과를 가져와 그의 열매 맺는 것이 떨어졌음을 자손들의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흰옷인 헬라어 육고 이스는 성경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 형상이 반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선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교회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이어졌더라 하였고, 루카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그 옷의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말씀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형용할 때 흰옷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 함은 순교한 믿음을 지나 14만 4천의 종의 자리에 올라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그 뜻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함이 히브리어 포티 익사이오의 A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았으니 능욕을 받아도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고 있음을 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으로, 다닌다는 헬라어 페리파테수신은 행동하다, 걷는다는 의미로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요 주님과 연합된 합당한 신앙이므로 기뻐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신 우리가 메가포드, 본래 테프 아테트의 즉 메가포드는 영화롭고로 번역된다는 말로 영광 또는 영화, 존귀를 나타내는 말이며 아름답게 할지니인 우리가 올해 티프 아레트는 찬양, 장식, 잘생긴의 의미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울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야 하매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즉 내부 가끔에는 솜씨 좋은 능숙한 충만한 등의 뜻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의 말하여 예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인 히브리어 kokma 루아흐는 성령께서 주시는 슬기로운 재능을 말하는 것으로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5절 6절에서도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시고 있는데요.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영생케 하는 믿음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요 영을 주셨다는 말씀은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에 무려 네가테쇼는 그를 거룩하게 하며로 번역하였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있고 10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면서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우리가 헬라어 포베되는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존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이 우리가 카이 독사세이는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하는 말씀을 전사시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거룩하다는 헬라어 고티 모노스 오스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누리는 만큼 이래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받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해야 됨을 오늘 내 말씀 중에서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